오늘은 성육신적 선교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밤중에 잠을 깬 4살 어린 꼬맹이는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온갖 도깨비들과 괴물들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방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놀란 딸을 겨우 진정시키고 아이의 손을 이끌고 다시 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무서워할 것 없단다.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곁에 계시거든. 여기까지는 저희 집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대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몸이 있는 사람이 내 방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참 기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 안에 몸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힘입어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리스도를 만져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이 경이로운 사실, 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 5절은 서론적 진술이며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디센트, 예수님의 낮아지심, 2장 9절 11절은 예수님의 어센트. 가끔 영어가 이렇게 편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디센트,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어센트,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생각과 태도를 우리 각자가 품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역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지 않으신 행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행동이라면 7절과 8절은 예수께서 하신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지 않은 행동, 예수께서 행하신 행동.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행하지 않으며 무엇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단주절에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두 가지 행동, 여기에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실제 성경 원어상으로 finite verb, 본동사는 2개입니다. 에아우톤이라는 헬라어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서 He emptied himself, 그는 자신을 스스로 비우셨다. He humbled himself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하신 것이다. 비우다라는 동사가 케노우라는 동사예요. 멋진 말이죠.
케노. 비움이라는 명사가 케노시스예요. 종교개혁자 캘빈은 이 케노시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사실상 신성을 벗어버릴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신성을 잠시 감추셨다.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의 눈앞에 치워놓으셨다. 신성을 줄임으로써가 아니라 신성을 감춤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저는 빌립보서 2장 3절을 잠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허용이라는 헬라어가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3절의 케노독시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우다, 비움, 케노시스 이 단어가 서로 워드 플레이하고 있다는 걸 금방 캐치하는 거예요. 케노독시아, 허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권리를 끝도 없이 주장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의 과도하고 헛된 욕망, 자기 권리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관철시키는 헛된 과도한 욕망, 케노독시아. 우리가 다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비웠는가? 라는 것이 하나의 질문이라면 무엇으로 비울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From 이라는 질문이 있다면 to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구유의 탄생, 얼마나 아름답고 아픈 이야기입니까? 구유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 그때부터 가빠른 내리막길로 치닫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불멸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실 만큼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며 죽음을 받아들이실 만큼 예수께서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9절부터 11절 하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예수를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그 이름은 주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 이후로 예수께서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감추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 승천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바로 이곳에 우리들도 그것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과 모든 입,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그의 주권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 믿으십니까? 이 단순한 질문에 정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닮는 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삶이라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여러분의 종교적 견해, 종교란에 마크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 견해 밝히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 체제에 나는 굴복하지 않으며 나의 헌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나의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커밍 아웃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4세기에 가이사랴의 감독이었던 바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재밌어요. 바질. 제가 예전에 종종 인용했는데 이 바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포는 많아도 성육신은 드물다. 선포는 많아도 성육신은 드물다. 요즘 말 한번 해볼까요?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뼈를 때리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육신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이 선포되는데 이 성육신을 사는 게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그게 본질인데 그게 어려워요. 오늘 설교를 통해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이 성육신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을 좀 더 살아내는 거예요. 성육신을 더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지지 못하면 제 설교 꽝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영화 좋아하세요? 1995년도에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션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연기는 기가 막히게 해요. 수잔 세런든 연기 잘합니다. 좋은 배우예요. 두 사람이 주연을 했던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 명화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좀 끝부분을 틀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 보면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 헬렌 수녀 매튜 펀슬렛이라는 사형수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펜팔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형수가 수녀에게. 이 매튜 펀슬렛은 무고한 10대 아이 둘을 죽였어요. 하나는 성폭행하고 둘을 데이트하는 10대 아이를 둘이 무참하게 살해해서 숲속에 버려버렸어요. 중범죄자입니다. 수녀 헬렌은 이 펀슬렛의 세계 안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이 펀슬렛은 추잡하고 추악한 사람입니다. 흑인을 비하하는 말 서슴지 않았고 히틀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했다는 말 거침없이 내뱉고 정부 청사를 날려버리겠다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슬렛은 헬렌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거듭해서 권면하고 설득하는 데도 불구하고 미동도 안 합니다. 진척되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헬렌은 이 펀슬렛의 세계 안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펀슬렛에게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세계에도 들어가려고 발을 내디뎠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살인자 편을 들면서 우리의 친구가 동시에 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이 헬렌에게 동료들조차 이 성육신적인 씨름을 하는 이 헬렌을 동료 수녀들도 이해를 못하고 그 성육신적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빈민 사역을 하는 일들이 소홀해져서 자기가 더 부담스러워진 것에 대해서 수녀들의 입이 그냥 앞으로 불만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헬렌은 포기가 안 됩니다.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살인마의 철옹성 같은 마음이 어느 순간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 살인마의 완고한 마음 속에 있는 연약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형 집행을 불과 몇 분 남겨둔 12시의 사형 집행인데 11시 38분에 헬렌이 매튜 펀슬렛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펀슬렛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놀랄만을 해요. 이 부분 이하를 제가 이거 딱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녀님,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진실로 사랑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습니다. 사형장에 다 묶인 채로
그 쇠고랑을 끌고서 걸어가는 이 매튜 폰슬렛 등에 헬렌 소녀가 살짝 기댑니다. 그리고 등에 가벼운 입맞춤을 해요. 그리고 헬렌 소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매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의미 있는 말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수녀님, 기도할게요. 헬렌은 독극물을 주입하기 위해 의자에 몸이 묶일 때 자기 얼굴을 보라고 매튜에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보는 모습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얼굴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헬렌 수녀가 이야기를 했어요. 폰슬렛은 독극물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헬렌 수녀의 말대로 헬렌을 봤어요.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 속에 이 짐승이 눈을 감았어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세계 안에 성큼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헤집고 들어오셨다니까요. 그게 성육신이라니까요. 피터 스카즈로라는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참 좋은 책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고민 없이 목회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면 이 고민 안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다른 이의 세계에 들어가 산다면 결코 자기의 삶으로 과거와 똑같은 자신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 가운데 성육신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때는 이전의 자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부단히 비우고 다른 사람의 세계, 특별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거는 낭패감이 아니라 기쁨이죠. 저는 이 은혜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디 제가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물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내 삶에 대한 관심도 없다면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갈 염두나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육신적인 삶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받으면 안 돼요. 바로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분은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선교적 사명도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분리됩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분리시켜요. 이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정말로요.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이 질문 엄중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생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아멘.
그러면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다. 이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되고 일터로, 사업장으로 파송되는 것이다. 열방으로 파송되는 것이다. 이 의식 가지셔야 합니다. 이 의식을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도록, 배우도록 가르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는 해외로만 파송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반쯤 이해한 것이 더 위험해요.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다. 가정의 부모의 역할도 사실은 부모가 선교사다.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1차적인 선교지,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우리 자녀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선교사는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부모다. 내가 내 자녀에게 최초의 선교사다. 아멘. 이것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직장 어떤 의미입니까? 야구 선수들 지금 메이저리그 이제 시즌 진행되면서 트레이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막 선수들이 막 오가요. 예, 그래서 우승하려고 돈 많이 주고 그러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직장, 직업, 사업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면 저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극단적인 거예요. 그런데 직업과 사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직장과 사업을 선택하는데 최우선적인 요소예요.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한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에도 적용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이것도 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복을 다 합해도 복음과 견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 가지고 우린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으로 선한 일 하시기를 오늘 이 아침 결단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모험입니다. 위험이 동반됩니다. 미국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경험하는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더더구나 위험한 것입니다. 모험하십시다. 모험하십시다.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모험을 하지 않고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보내고 증식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게 주신 12년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 이거는 교회가 큰 유람선이 됐다는 의미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람선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유람선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험 옵니다. 위험과 정해야 합니다. 유람선 되면 유람객은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년이 된 지금, 그리고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더욱더 과감한 모험을 강하면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힘썼습니다. 이만큼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버겁도록 구제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선교주에 버겁도록 물건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헌금을 드릴 거예요. 12년 목회하면서 특별 헌금 봉투 처음 만들었어요. 이전에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처음 만들었어요. 헌금은 헌신입니다. 코비드19를 통해
작년에 저희가 버겁도록 지역사회를 섬겼어요.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많은 지역사회 사람들을 교회 담장 밖으로 섬겼어요. 버겁도록 구제하려고 애썼습니다. 장학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호사역, 생활구역 장학사역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많이 보냅니다. 올해는 버겁도록 섬겨질 섬길 것입니다. 주보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 보세요. 보낼 것입니다. 지원할 것입니다. 낭비할 것입니다. 미션 is 패션입니다. 효율적이어야지만 선교는 효율성만 가지고 얘기 못합니다. 선교사 옥석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따집니까? 이미 준비된 헌금 많이 있습니다. 이미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드려질 헌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담지 말고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준비된 헌금과 드려진 헌금은 총알이 될 것입니다. 사탄의 진을 꿰뚫는 하나님의 총알이 되는 헌금, 그 헌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현역 선교사다. 나는 평생 선교사다. 아멘. 믿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현역 선교사, 평생 선교사, 우리 모두가 현역 선교사, 평생 선교사다. 아멘. 내 능력으로 못해요. 정말 선교사를 생각하고 해보세요. 내 능력으로 되나?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들었는데 손을 아예 뭐 손 드세요. 손 드세요. 뭐 나중에 잘 못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되시고. 다음 나는 선교사로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손 한번 멋지게 한번 들어보시죠. 결단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잘 안 되면 회개하시고 또 하시면 되죠. 결단도 못 합니까? 나는 현역 선교사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